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예수님의 생애, 그것도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한 주간의 사역에 집중하여서 그 고통, 그 아픔,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된 줄로 압니다.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왔는데,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중에 그 세 번째 말씀, 아들의 그 책임이라고 할까요? 또는 사람의 도리라고 할까요? 이것에 대해서 일깨우시고 또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요한복음 19장 26절,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. 그리고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, 이런 말씀이 나오죠. 이 말씀은 각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자기의 사랑했던 그 제자 중에 요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제 육신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생을 마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너가 어머니처럼 잘 돌보아 달라. 그리고 어머니, 이제 이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사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이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있죠. 이는 하대하는 말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말은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.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사역 초기에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 그 사역 마무리에서도 어머니보다는 여자여라는 말로 일정한 그 거리를 두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잊지 않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늘 대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여기 본문처럼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.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정말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이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곁에서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런 부탁 또는 이런 연결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. 여러분, 고르반이라는 말 잘 아시죠?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이 말,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, 사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기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여 드리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앞세우는 것은 좋습니다.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만 보고 가는 사람은 잘못되기 쉽습니다. 이 균형이 잡혀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또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이 십자가를 봐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그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함께 할 때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한쪽은 선택해야 될 제로섬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.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릇 행하는
이러한 일을 가르쳐서 전통으로 말씀을 해야 한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,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온갖 그 편리함과 핑계와 전통으로 실행되지 아니하고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슬퍼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혹 내려오고 있는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 없는지 항상 살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마가복음 7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,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전통을 버릴 줄 아는 이 대담한 용기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수 믿는다고 이 가족의 책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은 여전히 소중한 일입니다.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고 누리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.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, 또 열심은 있지만 가정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은 좀 적지 않나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. 예수님의 가정도 어찌 보면 완벽하지는 않았죠. 요셉은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요. 홀어머니 가정이었어요.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뭐 여러 그 동생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. 우리의 가정이 혹시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. 근심 대신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도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을 늘 사랑하고 또 우리 책무를 다하는 일에 힘쓴다면은 하나님께서 온 가정에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신앙적으로 믿을만 한 사람이 요한이었던 점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였잖아요. 요한 1, 2, 3서를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고 한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사랑의 사도였는지,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위대한 신학적 발견,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그가 베드로처럼 순교하여 단명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. 육신의 가정은 소중합니다.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가족이 믿는 가정들입니다. 교회입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.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.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. 이 가정의 식구들,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잘 합시다. 또한 믿음의 식구들,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 합시다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듯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아멘.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.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 속에서 태어났고 또 가정 속에서 자랐고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의
센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.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사랑을 받고 나눈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, 또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선한 일을 항상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혹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핑계로 사람에 대한,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혹 잘못 신앙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깨달음도 주셔서 가정에 충실하는 일에 더더욱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.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들 모두가 삶이 힘들다라고 핑계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